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던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예표적인 삶, 구원자로서의 삶을 마칩니다. 그리고 왕궁을 건축하면서 자기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 부어지는 부귀영화는 그를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10장을 보면 세금을 1년에 666달란트를 거두고, 그죠? 그래서 666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부정한 숫자인가 보았고요. 금으로 그때 금방패를 만들었어요. 작은 방패를 만들었어요. 방패가 전쟁에 쓰이는 것인데 이것은 자기를 드러내는, 왕을 드러내는 이런 방패였던 거죠. 그 다음에 그가 앉은 보좌를 상아로 만들었다. 또 병거도 많이 두었고 은을 돌같이 흔하게 여겼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여겼다. 그 정도로 그들은 풍부하고 부유했으며 자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았다. 그 결과 11장에서 솔로몬이 패망의 길로 들어섰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어요. 이방의 그 정략적인 결혼. 그러다 보니까 이방 여자들이 우상을 가지고 와요. 미신을 섬기게 됐어요. 돌이킬 수 없는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를 않아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 자손들의 시대에 나라를 나누어 줄 거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때에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로 보셔야 됩니다. 태풍이 불어옵니다. 태풍. 여러분, 그것을 보면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를 깨달아 알고 우리가 머지않아 우리의 마음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심판대 앞에 서겠구나라는 것을 경고하시는 겁니다. 경고하시는 그 경고 앞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치료돼 불가능한 병들이 드러나죠. 대략적으로 이제 암이다라고 하는 것 이렇게 생겨나고 또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빚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경고로 보셔야 됩니다. 그때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어야 되고 회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그저께는 우리 이런 말씀을 보았죠.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과 여로보암이 나와서 솔로몬에게 부과된 고역이 너무 무거우니 가볍게 해주면 왕으로 섬기겠다. 우리 말 들어주는 왕이 되라. 여러분, 이건 우리가 볼 땐 그랬으면 얼마나 백성들이 화합되어졌을까라는 생각을 가지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 거죠. 누구의 뜻을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찾아야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가 힘들다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고 관철시키려고 하고 나라를 분열시키면 안 되는 것이었죠. 나라를 분열시켰던 그의 모습 잘했나요?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것이요. 25절 뭐라고 말하고 있죠? 25절.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에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부두엘을 건축했다. 세겜을 건축했다. 새로이 수립된 북왕국의 체제를 정비하는 일, 그 첫 번째가 수도를 정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북쪽 지파들의 정치, 종교의 중심으로 세겜을 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6절에 보니까요,
그들 신앙의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갈까봐 그는 자기가 지금 왕된 것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를 잃어버리고 백성들과 자신의 힘과 능력이라고 생각해서 자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요? 욕심. 그렇죠? 그 걱정의 모습이 27절 그려져요.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이게 걱정이죠. 하나님이 주신 왕위, 하나님이 주신 백성, 하나님이 주신 지위를 인정하고 자기 사명만 감당하면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못하죠. 왜요? 욕심 때문에. 그래서 뭘 해요? 금송아지를 만드는 상황까지 빚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욕심에 빠지면 어떻게 되나? 욕심에 빠지면. 여러분,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게 됩니다. 그죠?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말하죠?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느니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 왕권, 백성을 모두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그것이 필요한데 그러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심으로 정권을 유지해 보려고 하는 여로보암을 보게 해주는 거죠. 욕심에 빠지면 첫 번째로 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나더라.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가서요 이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했지만 사단이 나타나 그의 욕심을 부추깁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네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먹지 말라 그런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그 마음 속에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욕심이 들어와 자리를 잡는 거예요. 누가 왕 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는 거예요. 누가 주인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해요. 이게 뭐예요? 욕심이 낳은 결과예요. 타락한 인생들은요 성경이 나오는 모든 인물들을 실패하는 모습 속에서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었고요. 그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욕심에 빠지는 이런 모습이죠. 참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잊은 백성들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뭐죠? 경고예요. 경고를 들을 때마다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세상이요 길지 않아요. 오래 살아요. 100년이에요. 뭐 100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몇 사람이죠. 그죠? 자, 그동안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재창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고 욕심에 빠질 수가 없어요. 물질이 많아도 물질에 얽매이지 아니하고요. 물질이 적어도 그것 때문에 패망하고 실망하지 않아요. 뭐예요? 그래서 그 범사에 감사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어떻게 그게 가능하다고요? 하늘 생명을 붙잡은 사람만 가능하다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사람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재창조하다는 사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들고 계시다는 이 믿음을 가질 때 가능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불신앙으로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에 빠지면 일어나는 두 번째 현상, 두려움이 생겨요. 걱정이 생기고요. 염려가 생겨요. 내가 모든 것을 해야 한다는 나 중심의 사고관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을 걱정하고 그 걱정이 걱정을 낳아요. 그러면 뭐예요? 두려워지죠. 누구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의 모습이에요.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건 하나님이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기만 하면 견고하게 하겠다고 보호하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빠지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보이지 않고 백성을 잃을까 봐 남쪽 유다로 가서 돌아오지 않을까 봐 두려움에 빠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마 그 이스라엘은 더 견고한 나라가 됐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는 두려움 속에 빠졌어요. 염려 속에 빠졌어요. 사도시대에도 욕심 많은 대표적인 사람이 나오죠. 가룟 유다. 그죠? 그는 선생님을 팔았기 때문에 그 후과가 어떨 것인가 두려워했어요. 스스로 목매달아 죽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헌신에 약속하고 막상 물질을 보자 욕심이 생겼어요. 그는 물질의 일부를 감추는 욕심을 했죠. 아간처럼.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해서. 요한계시록 21장 28절에 보면은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라. 그들의 종착지 어디예요? 지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작점이 뭐예요? 욕심이에요. 욕심에 빠지면요 편의주의로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모두 다 편의주의에 빠진대요. 그래서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아 있는 사람은 눕고 싶대요. 교회의 예배 변화를 봐도 알 수 있어요. 예전에는요 주일날 어떻게 하면 교회에 오래 머물까를 생각했죠. 그죠? 11시 예배 전에 1시간씩 성경 공부했어요. 10시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찬송 배우는 시간도 있었고요. 공과하는 그 장론 공과도 있었고요. 또 오후에는요 전도하고 신방하고 저녁에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림으로 하루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죠. 요즘은 어떻게 됐어요? 1시간만 예배당에 앉아 있으려고 그래요. 시간만 지나면 불평을 해요. 5분만 지나도 불평을 해요. 철이야? 저는 어제도 이렇게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다음 세대, 아니 한 몇 년만 지나면 철야가 있을까? 오늘도 이제 금요일입니다마는 철야 왜 필요해? 주일만 지키면 되지. 사람들이 이러고 한다. 그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수요일 예배. 그럼 요즘도 그래요. 수요일 예배 핑계는 뭐예요? 코로나19. 그런데 사람들이 편의의 주의에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올무예요. 우리는요 그걸 부수고, 그죠?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을 다하여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는데 우린 그냥 세상 편의주의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뭐가 된다고요?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이렇게 뭐 부처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 앞에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에요. 나 중심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면 뭐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그 첫 번째 단추가 그죠? 잘못 끼워지면 다음번 단추도 잘못 끼워지는 거예요.
고슴도치가 닭장으로 고개를 들이밀고 이야기합니다. 밖에 날씨가 너무 추워. 코가 시려워. 내 머리만 닭장 안에 조금 넣을 수 있을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불쌍하다고. 그죠? 그래서 불쌍해서 그 머리를 넣을 수 있게 허락했더니 조금 후에는 발이 시렵다고, 그죠? 넣을 수 있게 해달라고 발을 들이밀어요. 그러다가 궁둥이까지 다 들어와서, 그러자 고슴도치가 닭을 막 찌릅니다. 당신 털이 따가워서 견딜 수 없다 그러자, 따가우면 당신이 나가. 닭을 쫓아내더랍니다. 이게가 죄예요. 이게가 욕심부터 시작한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새 사람 신앙, 참된 신앙 쫓아내는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 왕이 된 여로보암이었지만 욕심이 들어오자 차츰차츰 하나님에 관한 생각은 없어지고 나 중심의 사상, 삶, 그리고 나 중심의 종교를 만드니까 그게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종교가 된 거예요. 거듭나지 못한 자들의 감추어진 모습입니다. 처음에는요, 종교인의 모습을 잘 알 수 있어요. 그가 거듭난 게 아니라 종교적 열심으로 교회에 왔을 뿐이에요. 설교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설교를 듣고 그 설교의 말씀이 자기 생명으로 삼고 그걸 되새김질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내 생각이에요. 내 종교를 만들어버린 거야. 내 생각에는 이럴 거야. 내 생각에는 이럴 거야. 가인의 제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에 내키는 대로 열심을 낸 거예요. 사람들 그 열심을 보고 그를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죠. 조금 더 나가면 그를 직분자로 세우겠죠.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심령이 하늘 생명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환경에 적응하면서 임마누엘을 누리는 사람으로 서 있느냐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게 우상 숭배하는 종교라고요. 거듭나지 못한 자의 모습의 결과라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아니한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 속에서 나는 그렇지 아니한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욕심은 하나님을 잊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아니 욕심을 내는 사람들, 열심을 내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게 아니라 두려워서 열심을 내는 사람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편의주의를 빠지는 거죠. 사람들은 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걸 좋아합니다. 예. 교회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좋아하시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국은 나 중심의 천국, 우상 숭배하는 종교를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뜻을 찾아서 하늘 생명으로 채워진 삶을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고자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달아 알고 그분이 하시는 일 앞에서 내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들,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일진데 여러분들은 다 회개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오늘도 아버지 하나며 이전으로 인도하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뜻을 망각해버린 여로보암의 모습을 통해서 욕심이 자라면 욕심에 사로잡히면 이렇게 된다라고 몇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욕심에 빠지면 하나님을 잊게 되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셨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거기서 나 중심의 사람 편의주의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복종하는 회개하는 사람들. 이 회개는 예수 믿을 때 한순간 일어나는 회개가 아니라 자기 생애 전체를 통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일들, 바른 길로 가는 일들이 회개인 것을 깨달아 아는 사람들, 이 새벽에도 눈물 흘리며 회개하고 주님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의